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4월 7일 성금요일 로중입니다. 주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맛보고 알아라.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시편 34편 8절. 죄수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이 당신 나라에 들어가시면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내가 내게 말한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주님의 사랑으로 따뜻해지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서방교회, 대부분의 서방교회들은 이날 금식을 하거나 이제 오락, 문화 이런 거를 좀 줄이는 거가 사회 문화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일부 굉장히 강한 지역에서는 경마나 댄스 파티 이런 거를 법적으로 금하는 일까지 있습니다. 요즘에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더 심했겠죠. 저는 지금 호주에 와 있는데 내일 많은 곳들이 쉬더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공서나 대형 마트 이런 데는 다 문을 닫고 식당들도 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하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인도하심 따라 잘 살겠지라는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후 3시, 그러니까 성경에는 제9시라고 나오는데요.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어요. 성경에 따르면. 그래서 많은 서방 교회들, 특히 가톨릭 교회는 오후 3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성마리아 성당, 이제 시드니에 있는 성당인데요. 그곳에서도 오후 3시에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릴 거고 그 예배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를 해보려고 하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주님의 고통과 죽으심을 기념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오늘 아침에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로중 본문을 보면 시편 34편에 주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맛보고 알아라.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라고 시편 기자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병행 구절, 이제 신학적인 병행 구절은 아니고 이 헤르누트 공동체가 선정한 병행 구절인데요. 누가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의 한쪽 편에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던 죄수가 예수님을 의지했더니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엄청나게 복된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따르자면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죽으심과 고통당하심 이걸 기념하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에서 벗어나면 완전히 그 의미와 기능을 상실해버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지한다는 건 전폭적으로 내어 맡긴다는 거거든요. 주님께 내 삶을. 주님께 삶을 내어 맡기는 이유는 주님처럼 살기 위함입니다. 제 거 아니니까 주님 맘대로 하세요. 이게 이제 내드리는 거거든요. 의지하는 거. 그러면 이제 내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대로의 삶이 펼쳐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중인격자가 아닌 이상 생전에 하셨던 그 행동 그대로를 우리를 통해 하기를 원하실 텐데 결국 이거는 제자도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밟아가며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제자도의 길. 이게 의지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걸 하기 위한 도구라는 말이 좀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도구 같은 겁니다.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삶을 예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나를 통해 예수님이 사시기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하나의 통로인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수단인 거예요. 예배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종교가 장사가 됩니다. 오늘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에서도 성금요일을 기념할 거예요. 근데 예배 그 자체로 그치면 별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이냐 고민하고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는 일, 이게 없으면요, 1000만 번, 100만 번 예배 드려도 별 효력이 없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5장 12절을 21절을 보면요,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 그러니까 예배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위해, 그 교회가 더 견고해지기 위해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기념 행사를 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그게 역겨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내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삶, 여기에 집중하는 우리 서로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3장. 이런 이유로 나 바울은 다른 민족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하여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직무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계시로 나에게 알려졌습니다. 이미 짧게 쓴 대로입니다. 그것을 읽어보시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님의 비밀에 대해 내가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여러 세대에는 그 비밀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연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계시되었습니다. 그 비밀이란 다른 민족들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해서 말입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일하신 대로입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민족들에게 그리스도님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하심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또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아주 오래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이제 하늘에 있는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도록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일은 미리 정해두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확신에 차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 여러 큰 어려움에 시달린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영광입니다. 이런 이유로 내 무릎을 아버지 앞에 꿇고 빕니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결의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해지도록 해 주시기를 빕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살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터가 잡히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빕니다.
또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온갖 가득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빕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달라고 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넘쳐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속에서 활동하는 그 능력을 따라서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세대에 영원히 아멘.